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쩌면 가장 좀 충격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희한하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 자신에게 증거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요. 부자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금상첨화겠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성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네 본향이 어딘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래. 그럼 물어봅시다. 그 나라 어디에 있는데? 어디 있죠? 대기권 바깥에 있나요? 여러분, 그 나라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간이 있냐고요? 그 나라가 공간이 있고, 그 나라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나라에도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떠한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나라도 공간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다고요. 아니, 공간이 없으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그렇죠.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천국이라는 공간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이것처럼 막막한 얘기가 어디 갔냐고요? 하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 지구 대기권 안에 있어요? 대기권 바깥에 있어요? 우주선 타고 가야 돼요? 봐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극단적인 분들인 줄 아세요? 그 나라에 갈 거래. 어떻게 갈 건데? 우주선 타고 갈 것도 아닌데 이 땅이 아닌 것 같대. 자기가 갈 거래. 근데 그 나라 길 포장재가 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 여러분, 그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이 진주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재질까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 나라 알고 있는데 그 나라를 갈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그 나라에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거기를 또 본향이래.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우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극단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극단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대충 섞어가지고 세상 개념하고 성공학 시리즈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하고 모두 짬뽕해가지고 좋은 것만 쫙쫙 뽑아가지고는 앞에서 설교하는 세계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더구나 전한다는 것처럼 극단적인 게 없어요. 네가 믿지 않으면은 어디가 또 공간으로 있냐면은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데 근데 그게 영원하대. 영원하다는 말의 뜻을 아세요? 그 고통이 적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계속되면 그 아픔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고통은요, 영원하대. 영원토록 적응 안 되는 고통이래요. 그리고 거기를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간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극단적인 사람 여기 서 있는 유승일 목사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믿음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천국을 못 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얘기로 하면. 그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근데 그게 나 대신이래. 더구나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은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가 읽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진리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고 봐.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구름이 뭔데요? 수증기예요. 구름이 손오공 타고 다니는 그 누구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딱 앉으면 이렇게 딱 디디면은 발을 든든하게 받칠 수 있는 물건으로 돼 있어요? 그럼 좋겠네. 아니, 구름은 탄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다들 뭐 미국이나 유럽들 다녀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구름 사이에 안 들어가 보십니까? 우리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구름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요. 비행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구름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이없는 인간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이 구름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신댔어. 그러면서 울어. 완전 미친 사람이고요. 완벽하게 미친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해. 막 울면서 행복해. 그러면 이런 광신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여쭤보는 겁니다. 나사로가 되실 겁니까? 부자가 되실 겁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되어야죠. 그렇죠? 나사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어요. 심지어 개가 흐르는 이 진물 때문에 달큼한 느낌이 났는지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핥으려고, 그 진물을 핥으려고 오면은 쫓아내실 거예요? 핥으라고 줄 거예요? 개를 쫓아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지금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잣집은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하려고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은요,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잔치할 때에도 물동이 6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결례를 행하는 물동이란 말이에요. 물을 떠다가 하인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을 거기다 담그고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손도 씻어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건 적도 있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지금 왜 정결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건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손을 물기가 있으니까 빵으로 닦았어요. 빵으로, 건조한 빵 있죠? 빵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냈어요. 그 빵 먹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겠죠. 이게 뭐겠어요? 나사로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가 그걸 먹으려고 이 부잣집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단 말이죠. 아니,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역으로 와보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는 걸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씩 까볼까요? 나사로는 자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헌대를 앓는 거지로 살다가 죽고 싶었겠냐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잣집 대문 바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헌대를 알면서 그 헌대를 개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사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죽었네. 그대로 죽었네. 그럼 하나님은 나사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삶을 돌봐달라는 나사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자,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자기의 삶을 이토록 세상 얘기로 하면 잔인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나사로는 사랑했을까요? 뭐가 이래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나사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 고민 안으로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대답을 회피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딱 하시잖아요. 성경에다. 이 대답을 회피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딱 해놓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둘의 사랑이 맞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맞는 자리에 피어나는 게 믿음의 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나사로의 눈에 보이는 나사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부잣집 대문 바깥에서 정결례를 행한 떨어지는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은 하루빨리 죽고 싶을 것 같아요. 헌데를 앓다가 결국은 쇠약해져서 죽었겠죠. 그렇게 살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 너무 잔인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이 잔인하시냐고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품에 나사로를 안고 있었어요.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신약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있다면 구약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서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온몸에 옛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단어로 풀어보니까 피부암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피부암으로 덮여서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제 한번 여쭤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욥과 같은 혹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때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뭘 할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뭘 하겠냐고요?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 딱 놓여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딱 놓여 있어. 우리는요, 여러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징계를 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죄를 찾기로 하면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집어넣어놓고 너 좀 맛 좀 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무 보기 싫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까 지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저주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모든 병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행과 병과 저주는 귀신 축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무지하게 많다고. 그리고 제가 그 대표적인 교회 옆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림에 가면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모든 걸 귀신으로 하면 너무나 문제가 클리어해요. 심지어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사탄이 밟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클리어하잖아. 좋죠? 너무나 클리어해요. 그럼 모든 불행을 그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되니까. 재밌죠? 나사로는요, 귀신이 2,000마리는 붙어있겠네. 그쵸? 그 사람 천국 갔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가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돼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성공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토록 애를 쓰고 나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해결할 해결 방법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으로부터 문제를 출발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 잘못되었다. 그럼 뭘 올바로 해야 되며 뭘 바로잡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부터 이 잘못된 것을 풀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어디 접근 방법입니까? 세상의 이치와 심리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피해자. 뭔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부당한 프레스, 뭐라고 하죠? 억압을 받은 사람. 억압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 문제를 귀신으로 몰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원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원인 제거를 위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본질부터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도 이걸 포기를 못해요. 왜? 이건요, 1+1은 2다라고 답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래요. 이것이 학문이죠, 학문. 학문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뒤에다가 무슨 얘기를 붙여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비결이. 나사로는 그 비결 모르고 뭐 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비결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죽었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지옥도 안 가고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네. 도대체 성경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올바로 접근하는 시각이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 그 상황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헌대를 알면서 그걸 개가 핥으면서 부잣집 대문 바깥으로 버려지는 빵부스러기로 나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쁘게 머물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도저히 이걸 한국교회는 못 받아들일 거예요. 왜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나사로는 뭐 했죠 그럼? 제가 왜 극단적인 케이스를 끌고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나사로에게 얘기를 해보면요, 문제 해결의 모든 접근 방법이 도무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의 삶에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 상황에 그냥 있으세요. 그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여전히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지금 이 상황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동기는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 상황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동기는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내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 거 보면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좀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새신랑 새신부는 안 했겠지. 근데 그 뒤에는 다 하셨어. 그 생각을 다 했다고. 다 했어, 그 생각. 그리고 팔자인갑지 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죠. 팔자인갑지. 여러분, 팔자인갑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뭐라고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삶을 끝내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 삶에 처해 있는 힘듦, 고통, 아픔, 이걸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진짜 믿어요?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만난 이 어려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냐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된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제가 빠뜨리고 있네요. 그럼 잘된 거예요? 당연하죠. 잘된 거죠. 주님은요,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착하는 데 있어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도착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애가 나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의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꺼이 하실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바로 그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사탄이 바로 내 눈앞에 낚싯줄을 딱 들이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낚시예요. 낚싯줄을 딱 들이우고 앞에서 미끼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잖아.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도 한 성경 말씀이 왜 없어? 있잖아. 안 그래? 자, 눈앞을 봐. 맛있게 먹을 것도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내가 그걸 확 물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죠? 구원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물바깥으로 확 낚아내요. 이게 비극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진리로 알고 있었다면, 말했죠. 바울 서신을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뭐로 그렇게 씁니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죠. 답 나오게 쓸 수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 절대로 고난당할 일 없었을 거예요.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그 신보다 하나님이 신이 훨씬 힘이 세. 그러니까 그 신 말고 하나님 상을 세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마치 처음 들어보신다는 듯이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에 의해서 가지게 된 신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 신관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걸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협박해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신이라는 것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버리세요. 알겠죠? 그러한 신관으로 돌아서서 나의 권력의 도구로, 나의 소유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3번씩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나라에 끌어들였어요.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세상의 원리로 해석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하세요. 또 그 결핍을 통해서 내 눈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광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로 찬양하는 영원한 삶, 죄도 없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 에덴 동산의 기쁨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막 나가는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유 목사야, 어떤 사람이 정말 네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너에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네 목 안으로 칼이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 나를 죽여라 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저 자신에게 진짜 묻습니다.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겠습니까? 다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내 입을 그 순간에 사로잡으실 것을, 또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걸 저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라면 고통당하다 죽죠 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그시 고통도 받아가면서 눈물도 때로는 흘려가면서 오직 당신의 뜻만 나타나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줄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러자 중간에 많은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당신은 거기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로마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이 뻔히 아는 길이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그걸 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걸 알려주냐고. 근데 알려주시잖아.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겠네. 알려주시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다. 틀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나는 이 길을 가라는 명령을 들었다. 갈 것이다. 울어서 내 속을 상하게 하지 말아다오.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갑니다. 죽을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생명을 다한 신뢰, 믿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진짜 멋쟁이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멋있죠. 고통 속에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그를 보내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내가 좋고 나쁨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늘 인정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우나 즐거우나 내가 심지어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 길이라면 당하면서 가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분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나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주여, 당신의 뜻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소서.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